바울 서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바울 서신의 끝은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인사 그리고 축도로 끝이 납니다.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 개개인들의 올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와 마지막 문안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약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율법주의적 삶을 추구하던 자들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막 미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는 아냐. 지금부터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아느냐. 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멍에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도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개, 두 번째는 행악자, 세 번째는 손할례당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멀리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무엇보다도 힘써서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구절들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바로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이죠. 하지만 이 감사 인사를 하기 전에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외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말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내 귀에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낙심도 되고 내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서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스탠드 맞아요. 스탠드가 맞는데 이 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는 버티다라는 말이 더 명확합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굳건한 반석처럼 버티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서면 내가 금방 넘어질지라도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6장을 말씀드렸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내가 갑옷을 입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영적 전쟁을 참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사실 2절에서 보시면요,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잦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품다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라는 의미가 원래 곱비를 매다,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누구한테 곱비를 매고 누구한테 재갈을 물립니까? 주로 말한테 곱비를 물리고 말한테 재갈을 물리죠. 마음을 품는 것과 이 곱비를 매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말에게 곱비를 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갈을 물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말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운전하기 쉽게 혹은 이제 컨트롤하기 쉽게 말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곱비를 맵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내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에 곱비를 메고 재갈을 물려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남들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면 당연히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한계 속에서 주님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게 너희들한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서로 똑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 말고도요, 글레멘드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글레멘드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글레멘드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글레멘드라는 이름이요,
당시에 그 헬라 시대 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요. 3절을 보시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특히 소에게 많이 매는데요. 소 같은 가축에게 두 마리의 머리나 목을 고정하는 나무 막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요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멍에이지요. 물론 이 멍에가 성경에서는요 종의 멍에, 즉 종의 고생이나 혹은 짐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멍에를 매려고 했던 그 멍에랑 또 비슷한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써야 되는 이 멍에는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역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자들,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주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생명책에 나와 있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는데 어디서 뭐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쁠 때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힘들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기뻐하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 안에서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두 번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강조예요, 강조.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의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보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암울한 자신의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오늘이 딱 지나면 딱 하루 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지 않았을 때는 그저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었고 그저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화가 났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살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만 있었고 주님의 사랑만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육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육신의 감정을 능히 쳐서 복종시키는 크고 완전한 기쁨이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복음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아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혹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우리의 능력만 믿고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을 얻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서로 곱비를 물고 재갈을 물고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며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슴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머물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